4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우리 10절, 구약성경 7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7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 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3일 예배, 수요 예배 내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다 내용은 다 알잖아요. 형들을 만났고 형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노예로 보내버렸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길거리에 만나도 우리보다 더 젊어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졌잖아요. 근데 내 동생 아우는 젊은데 그 요셉이 길에서 만나면 우리를 그냥 둘까? 길에서 그냥 1대1로 만나도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지금 천하의 최고의 나라인 바로의 군대에 2인자 총리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따라서 나를 오늘 예배로 보낸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나왔지. 아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내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이뻐서 보낸 거지.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교회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인과 신앙인의 선택은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과 신앙인은 누구와 누구죠? 교회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교인과 성도. 교인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성도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 다르죠. 왜 그들이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부인했을까요? 성령 체험이, 즉 구약의 성신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그분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죠. 그냥 그 회당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지 체험한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순간순간 우리가 뒤집어질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편안함과 편리함을 선택해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같이 쌀쌀한 날 예배당에 와서 떠는 것보다는 집에 아랫목에 있는 게 낫지. 편안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종교인은 편안함과 그죠? 편리함을 찾아요. 선택해요. 근데 신앙인, 성도는, 성령인의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편안함과 편리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서 내 삶은, 자, 우리가 2023년도도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의 삶,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섭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면 삶이에요.
네, 자, 종교인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은 섭리 안에 안 살아요. 예, 세상이 말하는 운명 속에 살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죠. 바람이 있잖아요. 신앙인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옆에 분 보세요. 오늘 옆에 분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야. 자, 섭리가 뭐라 그랬죠? 말 그대로 한문이, 예. 여러분, 당겨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자석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싹 지나갈 때 탁 달라붙는 자가 섭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이름이 지나갈 때 딱 붙드는 자가 섭리 안에 있는 자예요. 당겨질 때, 오늘 보혈이, 그 은혜가 우리를 당기잖아요. 당길 때 내가 착 달라붙어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오늘 이 45장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움과 두려움에 떨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이 모습, 때로는 내 모습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뭘로 하시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우리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차라리 어떨 때는 열매를 그렇게 안 맺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죠. 어떤 열매? 어둠의 열매를 맺느니 안 맺는 게 낫지. 네. 근데 우리가 왜 밭에 열매를 시원찮게 거둬도 왜 봄에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나마 씨라도 막 뿌려놔야 잡초가 우거지는 밭이 안 되는 거예요. 묵혀두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차라리 암의 열매를 맺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이 들어와 지약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뭐의 문제죠? 따라합시다. 손. 여러분, 손의 문제예요. 예. 이 손이 어디에 붙들리느냐, 이 손. 그렇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손입니다. 다 손이에요. 이 손이, 내 연약한 손이, 그래서 연약하지만 사단에게 묶이면 죄를 만들어내. 나도 남도 죽이는, 상처를 주는. 근데 성령의 손에 잡히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 오늘 이 연약한 아버지 야곱도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벗어난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노예로 팔려가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아.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팔아먹었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깨달아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12월, 아마 여러분 지난주부터 성탄의 달 메시지 전했잖아요. 하여튼 12월 한 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12월 달 예배가 많아. 저는 참 즐거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이런 예배가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표정이 조금 이중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몇 번을 만나야 돼요? 숫자 없음. 계속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치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아이들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아이들과 얼마나 귀찮겠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합니까? 걔들 전화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걔들이 모르니까 그러겠죠. 예? 할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다지 전화하겠죠. 말 그대로 노다지 전화하면 노다지가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가장 어려운 걸 숙제를 하나 줘놨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바쁘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원 가야 되고 뭐 다 바쁘잖아요. 미국 애들도 똑같아요. 어디 가나 나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가 이렇게 쌓여 있대. 근데 네가 학교 갔다 집에 오자마자 그때 자발적으로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면 3불이다. 몇 불? 3불. 그러면 한 3천 얼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지가 벌써 한 2달 될 거요. 얼마나 벌었을까요? 얼마나? 큰 놈은 딱 한 번 했어요. 고2짜리 딱 한 번. 중2짜리는 4번 했어요. 그러다 그 약삭 빠르니까. 둘째는 살아남아야 되거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숙하라고 자꾸. 뭐 당연히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주는 거 없어요. 자기 축복기도 받는데 잠자기 전에 축복기도 받는데 뭘 줘요? 당연한데 가장 전하기 어려울 때 전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할 게 있어도 기도하는 누가 못해. 지나가는 여러분 철간에 다니는 사람도 이래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도 기도해요. 시급할 때 그런 기도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첫째는 요셉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들어갔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서 명예를 얻으라고 나 요셉을 보낸 것이 아니고 내 가문과 그 다음에 뭐죠? 유대의 족속 전부와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이 본문을 두고 앞에 39장을 잠깐 가보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문자로 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요셉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뭐 문자대로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의 손 안에 있어. 어떤 사람? 상인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사요? 자, 그 바로의 2인자인 보디발이 그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돈 주고 삽니다. 자, 이 1절을 볼 때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인생은 마치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저도 지난날 직장생활 20년 할 때 수많은 시간들 속에 끊임없이 고백한 게 전 요셉을 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들이 혹은 저도 기도하면 넌 요셉보다도 더 많이 요셉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전 세계를 누비게 할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요셉과 비교가 안 되도록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요셉 1절에서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의 손을 감싸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결국 오늘 바로의 집에 보낸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사온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바로가 사왔으나 바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시장 가면 너희가 쫙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상인들에 의해서 여러 날 하루 이틀에 여러분 이 애굽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 날을 거쳐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그 길가에서 노역에서 얼마나 상인들이 많이 잘 먹였을까요? 자기들도 먹기 바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더 많이 말랐을 것이다. 여러분 자 요셉은 뚱뚱했을까요? 아주 준수했을까요? 왜 준수했다고 여러분 말합니까? 조은주 권사님 아들이 준수라서?
왜 준수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저는 가정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그게 붙잖아요. 자, 여러분, 요셉이 사랑스러워서 야곱이 요셉에게 뭘 입혔죠? 색동저고리, 즉 성경대로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 자, 우선 먼저 하나는 왜 채색을 입혔죠?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사랑했으니까 12아들 가운데. 근데 저 멀리 양을 치러 갔는 형들과 함께 있을 때 누가 가장 눈에 띄어야 돼? 요셉이 눈에 띄어야 돼. 근데 요셉이 뚱뚱했다면 잘 띄우겠지만 뚱뚱했다 안 했다? 나머지 형제들보다 왜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뚱뚱한 자에게 채색옷을 입히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색동저고리를 뚱뚱한 자에 입히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근데 요셉은 아마 허리허리했을 것이다. 더구나 여러분, 종은 나중에 보디발의 총무가 되잖아요. 빠릿빠릿하니까 살찔 시간 없어요. 예. 여러분들 때로는 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 목사님 다이어트 하십니까? 야, 뭔 그런 푸시업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 미안해요. 푸시업던 소리 하면 안 되죠. 표준어가 아니죠. 그 하여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무슨 그런 여러분 호화스러운 소리야. 무슨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는. 여러분, 저처럼 바빠봐요. 살이 오를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살찔 시간 없다니까. 얼마나 바쁜데. 예. 살도 여러분 좀 내가 내 몸을 내둬야 살을 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친구도 참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근데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으나 요셉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따라합시다. 막힘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막힘이 없어요. 자, 금년 안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우리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막히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있는 돌이 너무 무거워서 꼼짝달싹 뭐 할 때도 있었어.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45장 10절 9절 1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전국에 뭐로 세우셨다? 주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애굽에 온 것도 하나님의 손이지만 애굽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노예였는데,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안이 있으니까 그를 전국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래서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요셉이 누구 옆에 있으래요? 이제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고 11형제의 모두 내 옆에. 여러분, 이 말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셉의 옆에, 권력자 옆에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권력자 옆에 있으니까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겠지요. 바로의 군대도 여러분 건드리지 못하겠지요. 물론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이런 외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요셉 옆에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땅,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공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어지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아직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리 안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옆에 가깝게 하소서. 죄송해요. 앞에는 나만 덥네. 나와 가깝게. 이 카로란 말이 옆에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안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러분 이 전성은 시편 89편으로 가면 이제 그 이후에 약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유대에 걸출한 자를 만들어내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자, 시편 89편 1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누구를 찾아내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될 자를 찾아요. 오늘도 경기도 땅에 파주 땅에 아니라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윗을 찾아내어 이 말은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말씀이 적용될 사람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찾아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흔히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가니까 능력 있는 자, 우리가 다 능력 있는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능력 있는 용사 누굽니까? 이전에 예수 이름으로 살기 전에 우리 능력 없는 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용사예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용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내는다. 그래서 그 찾아내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외적으로 더 대단한 그런 용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그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올 자. 여러분 섭리는 딱 두 가지요. 따라합시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반대로 살면 그죠? 불순종이 되는 거죠. 어둠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예.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와 결합된다 그랬죠? 기파코 즉 뭐죠? 경청이에요. 경청. 왜 경청하죠?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손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 그러려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의 체질로 나를 바꾸어 가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처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아 기름을 부어 20절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세상의 기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적 기름이란 말은 결국 그분과 내가 하나의 영적 흐름이 동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누구 팔이?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섭리의 팔이 다윗을 붙잡아서 다윗의 그 팔을 힘이 있게 하시고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여 다윗과 함께하여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발견되어져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잖아요. 뽑혀졌잖아요. 섭리의 손 안에 하나님 매일 매수 여러분 우리 매일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 목요일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움직이세요. 여러분 나가서 태양이 돌아가고 여러분 태양이 돌아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 보면 여러분 그림자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종일 그대로 있어요. 큰일 나지. 그림자 돌아가잖아요. 그럼 태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을 잡고 굴리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만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만사의 응용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태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달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별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삶으로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땅 위에 종속되어서 살아가요. 네. 비록
우리의 몸이 땅 위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춥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혜 주셔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그걸 갖고 우리는 추위와 혹은 여름의 그 무더위를 하나님께서 이겨내도록 다 만들어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89편의 요절처럼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즉 발견된 그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섭리를 사모하는 게 뭘까요? 섭리를 사모하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을 보면 압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봅니다. 자,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져 섭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던 다윗, 나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다윗은 학교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도 학교 나왔잖아. 그죠? 다윗은 내가 여러분 그랬죠. 무슨 학교 나왔다고? 대안학교. 대안학교 다 졸업도 못했어요. 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우리말로 하면 쉽게 법대로 말하면 중퇴야. 근데 여러분 다 중학교, 초등학교 다 나오셨잖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구약의 성신의 시대도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들러붙게 해서 딱 달라붙으셔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보혜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다윗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발견되어질까? 그 발견되어진 것을 아들 솔로몬이 알았어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사랑받을까 미움받을까 네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근데 다윗 이제 솔로몬도 깨달았어요. 아버지 지난날의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지난날의 족적을 딱 볼 때 그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 왕중의 왕, 자기도 아버지 중에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의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가 뭘로? 따라합시다. 나의 행위로.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행위가 섭리와 연합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고집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인생이 힘들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고집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의 감동. 제가 요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나 많은 생각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다 쓰임받았냐? 단순한 사람들. 하나님 하라면 그대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 우린 또요 머리가 복잡해서 또 이렇게까지 들어가. 그럼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모세의 정탐꾼들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아멘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졸랐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 과연 척각구리라는 땅이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로 아니야 우리가 정탐해 봐야 됩니다. 정탐해오는 그 사건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그 하나 때문에 가서 눈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눈으로 보니까 다 어둡지. 다 커 성벽은 높아 말도 안 돼. 여기 와서 여러분 10명은 뭐라고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안 된다 하는 사람들과 안 된다라고 그 줄에 섰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야. 따라서 인생은 OX다. 그렇죠? 광야에서 OX 게임 잘해야 돼요. 비록 그 5자에
90%가 다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세에 이끌리고, 여러분 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흐름을 대세로 만들어버려. 교회 흐름을 대세로 만들어. 이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야. 한두 사람이 그냥 썩, 여러분 이게 나쁘게 말하면 그게 야합이에요. 어둠의 야합.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한번 부정의 바람이 불면 금방 썩 넘어간다니까. 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썩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절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여러분 그 행위로 아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그죠? 예. 우리에게 척도를 주셨잖아요.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짓거나 또 한짓 할 때 소리 크죠, 그죠? 세상도 그래요. 죄짓는 사람이 소리 큰 사람이야. 근데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 지혜가 뭐냐 하면 호커 말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식보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상황, 그 환경, 그 여건, 그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위시됨이라고 하는 지혜는 뭐라고 한마디로? 아니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많은 군대를 주세요. 하나님 내 저 위가 저 아래까지 그냥 온 땅을 다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 뭘 구했다 그랬죠? 지혜. 그 지혜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들어오는 순간 내가 뭐가 임하죠? 감동이 임하잖아요. 감동.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요 이 12월 달에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목마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요셉이 그런 삶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세상 같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의 갈증과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세상에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지혜 굴레로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도박이다 뭐다 이런 여러분 중독이 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 중독, 나를 독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처럼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가려면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손에 발견되기를 원하면 따라서 나의 행위가 솔로몬처럼 섭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섭리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원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팔자가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팔자수관으로 살아요. 잘 돼도 팔자수관, 못 돼도 이런 팔자수관이란 말은 결국 뭐죠? 남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고 남 탓하는 게 팔자수관이에요. 에휴, 내가 남편 잘못 낳아서 이 모양 이 꼴, 내가 자식 잘못 낳아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하기는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합시다.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믿는 자가 그런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 잘못 낳아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팔자 타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없다고 부인을 못하죠.
이제 뜯어 고쳐야 돼. 우리는 팔자속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타는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오셨어요.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원하시면, 이 말은 당신이 원하심이라는 말은 사실 이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원하심 이전에 내가 낫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는데 나의 낫기 원함을 우리 주님도 나보다 더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수님의 원하심이 나를 향한 섭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원하심이,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 원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원하심이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그 원하심이 과연 예수님의 손안에 예수님의 섭리로 바뀔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당시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낫기 전에는. 근데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시니? 자,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댑니까?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죠. 이 세상 사람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의 율법은 철저하게 된다 안 된다. 됐다면 예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되지도 않아. 율법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원함이 우리를 향한 섭리인데 예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 안에는 모든 영혼 육간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병이 곧 떠나느냐. 여러분 나병이 떠났다. 의인화에 말하죠. 그 여러분 이 나병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오는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오든가 아니면 여러분 뭐 잘못 먹어서 오랫동안 잘못 먹어서 우리 뭐 가족력 같은 거는 오래도록 잘못 먹어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가족력, 뭐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들 딸이 쭉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과 음식 같으니까 그런 병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91세 돌아가신 그 한정선 목사님 환송 예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멀어요. 얼지대병원 노원구에 있던데 오며 가며 왕복 퇴근 시간대 걸리면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재밌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족 얘기야. 그 아버님이 제가 전도사 모셔볼 때 노예에 서 계셨는데 아마 그때가 아마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90이 하나 되셔 돌아가 있으니까 지금 대충 주체고 한 60대 한 중반인데 이번에 가서 영정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60대에도 만났을 때 머리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영정 사진과 딱 아시죠? 가발을 쓰시고 찍으셨더라고. 이전에 찍어놓은 것 같아요. 젊으시고 좋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50대 초반인가 그래요. 아들분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50대 초반인데.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똑같이 빠지는 거죠. 뭐 요즘은 뭐 가발이 잘 나오니까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가족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족력 말고도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질병도 많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 귀신 들린 거라든가 때로는 여러분 심한 우울증, 심한 조울증 같은 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잡고 있거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의 어둠이 찾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이 나병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런 떠나감의 열매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 떠나가야지. 내 안에 불신이 떠나가야지. 그죠? 내 안에 안 좋은 감정이 떠나가야지. 상처가 떠나가야지. 우리 가정의 어둠이 그죠? 떠나가야지. 가난이 떠나가야지.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원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원하심 즉 주님의 섭리 안에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무슨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말은 자, 네 능하다 마이티라는 말은 완벽한 어느 것도 다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손은 불가능이 더 많죠.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주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에요. 자, 그 능하신 손, 그 손에서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겸손하면 된다잖아요. 겸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뭘로 돌보십니까? 뭘로 케어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대신 이러면 섭리로 케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떨 때는 그때 결정한 작정이에요. 그때 결정한 내 행위요. 근데 하나님의 오늘 이 수요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섭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자 여러분 왜 자꾸 만세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 무슨 말이 이상한데요. 자 말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때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이후에 천년 후의 하나님 다윗으로 본다면 3000년 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그리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야.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저라고 하는 이 작은 이민기라고 하는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3000년 전이 아니라 그 지구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원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한 달 후에 해야지 혹은 1년 후에 해야지 이런 기간이 정해진 이런 우리의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도 우리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하길 원하나 환경이 원하지 않고 또 나는 하길 원하나 자녀가 받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은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돌발사항이 아니에요. 인생은 수없는 돌발사항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섭리 안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회한이 왔을까요? 보고 싶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이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그리고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이 아닌 그 옛날에 그 깜빵 안에 처참한 인격이 없는 곳에 비인격적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난 회한에 사무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묻혀서 여러분 안에 상처를 여러분 제공하지 마세요. 따라서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상처를 둘 곳을 제공하지 말아요. 내 안에는 상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에게 좋은 성품 중에 하나는 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있어요?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안 있어. 그럼 뭐 좀 싸우다 보면 뭐 3년 전, 5년 전 것도 튀어나와. 그래 안 그래요? 안 튀어나와? 정조아 장로님 안 튀어나와? 이현성 권사님 착한가 보네? 튀어나오지? 다 여자들은 다 튀어나와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함을 주었으니까 있겠지. 근데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여기를 잊어먹어요. 근데 잊어먹는 게 복이야. 그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예.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은 싸움은 제2, 제3의 싸움을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를 회한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나를 이리로, 수요 예배로, 오늘 여기로 보낸 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은 예배 안에 섭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적 예배, 공예배,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행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덧입혀져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